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로마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에 기록한 내용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빨리 가기 원했어요. 왜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머나 지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 서머나가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되게 좀 이게 재밌는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아마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49년경에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로마 전체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요. 그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한 팀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 귀환을 허락합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성령을 힘입고 복음 깨닫고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 야만인들,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운동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로마 교회에 대한 계속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철학, 군사, 정치, 경제 완전 중심지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다양한 우상, 그리고 심각한 황제 숭배, 그리고 다신교가 재팽배해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직이 아닌 거예요. 오직이 될 수 없는 시대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의 복음, 완전한 복음, 로마를 살릴, 로마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전도자 바울의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라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중요한 거 많고 가치 있는 거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택한 그릇으로서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그 향해 걸어갔던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로마를 끝까지 가려고 했냐? 처음부터 왜요? 서머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끝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고 끝나고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선교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 결국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누가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캐톨릭에서 만든 성구샵 같은 데 있더라고.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되게 많더라고. 네? 정말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들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여정을 인생을 통해 걸어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중요한 땅끝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27장에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바울의 인생의 정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대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 삶에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로마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로마가 있다니까요.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자,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방향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로마에 가기 위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성취하신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렘넌트가 애들은 좀 솔직하거든요. 솔직하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네 기도가 뭔데? 이러니까 자기가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네 공부 안 하잖아. 당황하는 거죠. 많은 렘넌트들이 좀 착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뿅, 뚝, 딱 이렇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성취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과정,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성취는 결과와 같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끝없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거죠.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이 안 보입니까?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주신 문을 찾을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단순하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무책임하면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니까 전적 신뢰라. 내일에 반복되는 걱정 나는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이요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 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 믿고 뭡니까? 삶의 방향을 지켜나갔던 거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업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왜 주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살아라.
좋은 데서 잠자라.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니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바울만 택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이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이분이 교육 전문가라. 상해 물가가 뭐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얘기했네.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중요한 건 뭐라니까? 우리의 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한 나라를 맡기셨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창대교회는 미얀마라는 특별한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 속에 뭡니까? 237, 5천 종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설레이는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요, 이 방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악인이야 정의하는 기준이 뭡니까? 행위죠. 이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 그 의를 계속 쌓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 사람 참 의인이야. 이런 일들을 했어. 어떤 사람이 계속 악한 일만 골라요.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고 이 사람도 계속 괴롭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악인이라고 정의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린 되게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행위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당하온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생각에 사로잡힌 그 한 가지도 못 벗어나잖아요. 감정에 빠져버리면 그 감정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의.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의란 단어를 처음 듣고 엄청 눌렸대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엄청 눌린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말도 안 되는 고행을 하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릎으로 걸어서 뭐예요? 성지순례를 합니다. 무릎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박살나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깊이 묵상하다가 이 의를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의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부르셨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해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단번에 완성되는 법정적인 선언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다.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으로 인해.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니까. 나는 왜 이럴까? 속지 말라니까. 그건 사단의 정죄지.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되게 제목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구나.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본질이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많은 여론에 흔들리지 마. 사람의 시선 앞에 주저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복음을 참된 자랑과 기쁨으로 삼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자랑하시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요? 구원을 주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이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라 나도 살리고 니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누려지고 발견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이번에 저 부산에서 WRC 했잖아요. 그때 친한 사역자가 갑자기 딱 오더니 어깨 팍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별로 안 반가웠거든. 바쁜데 계속.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님 딱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팔찌를 샀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금팔찌를 하니까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형님 하나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했는데 얘는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부끄러워. 야,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니 임마 목사인데 임마 말씀 전하다가 이게 그 블링블링 하면 성도들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어? 금이 막 영혼을 상징한다. 복음과 똑같다. 이렇게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래. 나는 부끄럽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방해되는 것은 치워버리라고. 팔찌는 집에서 껴라. 마실 나갈 때 끼고 사역할 때 벗어둬라. 알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친한 동생 목사는 금팔찌를 막 자랑하던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했죠.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야, 네가 오늘의 삶의 사소한 순간 작은 시간을 들여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믿음을 지키지 믿음으로 도전하지
그러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네 삶의 선물로 줄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조금 내가 복음 누리려고 나를 복음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눈덩이처럼 또 믿음, 또 다른 믿음, 거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손을 딱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할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도록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모든 순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요? 복음만이 세상과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능력이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빼앗길 수 있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 근데 입술을 빼앗기지 말라고. 야고보서 말씀드리잖아요. 커다란 배가 움직이지 방향을 정하는 게 키다. 그 키가 네 혓바닥이야. 혓바닥 조심해. 이게 야고보서의 교훈이에요. 2장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 만나요. 이런저런 감정 만나요. 그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